여러분 혹시 70%의 비밀, 법칙이라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홍진호라는 인물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홍진호라는 인물이 이해 법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실까 봐 잠시 보고 넘어가 보면 저 게임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한 그 선수였거든요. 프로게이머 선수였는데요. 이 홍진호라는 이 선수가 2에 숫자 2에 엄청난 연관이 있어요. 다음 넘겨보시면 좀 잘 안 보이시죠? 예. 그러니까 우승이 아니라 준우승. 준우승만 22번인가가 했습니다. 뭐 공, 공개 비공개인가 하여튼 이렇게 떠나서 다 합쳐서 준우승만 22번 했고요. 다음 넘겨주시면 두 번째 역대 연봉자예요. 1대 연봉자 1위는 임요한이라는 선수였고 다음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스타리그 두 번째 통상 100승을 했습니다. 또 넘겨주시고요. 두 번째 명예전당에 오르게 됩니다. 1위는 임요한이었고 그리고 저 홍진호라는 사람이 2남 중 둘째예요. 보면 다 나오죠. 6번에 보면 다승 공동 2위, 7번에 득표 2위, 8번에 222승, 그리고 9번에 최장기간 2위, 그리고 공군 소속 당시에 휴가를 복귀해서 열차를 예매했는데 22일 2호차 22번 좌석이 예매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타크래프트 저 게임을 은퇴한 후에 인기 검색어에 올랐는데 하필 그때가 개기월식에 막혀가지고 네이버 기준 검색어도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은퇴식 당일날 2차전이 2시 22분에 있었고 마지막 경기가 그 시간에 시작됐고 또한 테란전이 200번째 경기를 했다라는 거죠. 2012년 2월 22일 날 다른 게임의 감독에 취임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선전에서 자신의 팀이 2연속 22킬로 기록하면서 2대 0으로 또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 이글스 시구자로 나섰는데 전광판에 하필이면 이름이 두 개가 떠요. 오타인지 오타겠죠? 오타인데 이름이 두 개가 떴고 그 밑에 경기를 이김으로써 두 번째 제가 여기서 잘 안 보는데 압승인가요? 그렇게 됐고요. 경기가 있었던 2014년 9월 6일을 다 더하면 22가 됩니다. 계산 빠르신 분 아실 거예요. 그리고 예능 촬영 중에 버스가 한 대가 나오는데 뒤에 버스 번호가 22번이고 버스 범퍼 쪽에 숫자가 있는데 저거 4개를 더하면 얼마일까요? 22가 됩니다. 그리고 한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자기네 팀이 4경기를 다 2위를 했어요. 은메달. 이상입니다. 자, 이 정도면 정말 와, 저 사람은 이의 법칙이 적용되는 사람이구나. 뭘 해도 여러분 결과는 뭘까요? 2만 나오는 거예요. 2만.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다 2가 나온다는 거죠. 이처럼 70%의 법칙,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이냐면 음식 맛은 여러분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게 더 많이 느낀다고 하죠? 혀. 그죠? 혀로 먼저 맛을 본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혀가 다 음식의 맛을 느끼는 것 같지만 이 미각은 30%밖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70%, 70%는 뭐냐면 보는 것, 그리고 뭐 냄새 맡는 것, 뭐 다른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나머지 70%를 차지한다고 해요. 또한 우리의 입은 하나고 귀는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70%는 뭐 해야 된다?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0%만 말하고 70%는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야구 선수가 3할의 타율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을 치지 못하더라도 70%는 뭘 해야 되냐면 방망이를 휘둘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상의 동물 가운데 70%는 곤충이라고 합니다. 재밌죠? 그리고 전 세계의 돈 70%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유대인이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성경으로 좀 들어가 보면 기원전 3세기 초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70명의 유대인 학자들이 그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했는데 이를 무슨 역이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흔히 여러분 아시겠지만 70인 역이다라고 부르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게 언제냐? 주후 70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예. 이 정도면 70%의 법칙, 뭐 비밀 이런 것도 적용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지구는 물이 몇 프로 있냐? 물이 70%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도 몸에 물이 몇 프로 있을까요? 70%가 있습니다. 예. 70%의 법칙이 또한 비밀이 여러 군데, 그리고 성경에서 또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것,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왜 제가 마지막에 물, 이 지구상의 전체 70%가 물이고 우리 몸의 70%가 물이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여러분, 이 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고, 물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번 이 말씀은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군대에서 유격 훈련 받을 때 같은 동기 중에 한 명이 그 유격 훈련 때는 시원한 물을 주지 않아요. 밥 먹으러 가서도 펄펄 끓는 물을 주거든요. 그거 식혀서 먹어야 되는데, 여름에 가서 훈련 받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제 막 산을 막 오르락 내리락 하고 막 이러는데, 한 동기가 입술이 초록색으로 이렇게 둘레가 이렇게 쳐져 있어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너무 목이 마르니까 그 산에 있는 잎을 다 뜯어 먹은 거예요. 거기에도 수분이 존재하니까 너무 목이 마르니까 그걸 막 뜯어 먹어서 입술 주위가 좀 이렇게 녹색으로 변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조교가 너무 불쌍하니까 이렇게 물을 좀 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물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물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왜 제가 자꾸 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느냐?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물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라고도 하고, 또한 수가성 여인이라고도 하는 이 사건에는 예수님의 이 물에 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의 영, 그리고 육적인 이런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주시는 샘물을 마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먹을 수 있고, 또한 목마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물을 아무리 먹어도 갈증이 나고, 또한 세상의 것, 나의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을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그것은 결단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더 욕심만 나을 것이고 더 피폐해지는 것이 우리의 세상의 삶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이 샘물을 먹게 된다면 우리는 결단코 목마르지 않고 오히려 배부름을 얻고 그 배부름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가뭄에 메마른 땅을 담비에 내리시는 이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데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까? 오늘은 이 수가성 이 사건에 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어서 이 물 또한 샘물 이런 복음 쪽은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연 예수님은 이 수가성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이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또한 복음을 전했는지, 이 방법에 관해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님을 전하는 이유는 그 주님을 아직까지도 모르는 자들이 주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구원 얻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주님을 모르고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을, 그들에게 주님을 전해서 그들 또한 구원받고 영생함을 얻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이 수가성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복음 전파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알려주셨거든요. 오늘 그것을 한번 나누어 보고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내고 또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떠한 방법을 하셨는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이 복음 전파의 방해를 우선 지혜롭게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신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를 베푸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더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씻고 우리의 생각을 깨끗이 씻는 그러한 단계가 바로 이 세례 아니겠습니까? 이에 세례 요한들과 제자들은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누가 보았냐? 바리새인들이 보았고 그것을 가지고 오늘 이 1절에서 3절 말씀처럼 이간질을 하게 된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이 더 예수님보다 많은 세례를 베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간질하는 이런 소문을 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2절 말씀에는 가로 열고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이 친히 베푸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베푼 거다라는 것을 보면 이 세례는 제자들이 계속 베풀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예수님이 베푸신 것으로 바꿔 말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더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런 이간질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경쟁심을 부추기기 위한 전략을 짜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상대하지 않고 3절처럼 어떻게 하셨나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과 상대하거나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야, 내가 세례를 베푼 게 아니라 제자들이 베푼 거야. 왜 너희들 거짓말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떠나셨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신 것이죠. 그리고 이 요한이 세례 베푸는 이런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요한에게 또한 그 요한의 사역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또한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냐?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계신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한 걸음 물러서 요한의 사역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은 참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섬기는 것을 우리는 복음 전파의 수단을 삼기도 하죠.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호암지에 따뜻하고 시원한 차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것을 만약에 우리가 보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차밖에 주질 않냐? 차 말고 과자나 간식 같은 거 더 추가해서 줘야지. 그러면 우리 교회는 차랑 간식 그리고 과자도 더 추가해서 그 옆으로 갑시다 해가지고 여러분 그 옆자리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내용의 말씀을 보면 그 방식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어느 교회인지 모르지만 어느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교회가 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그 교회가 거기에서 선한 영을 더 끼칠 수 있도록 우리는 중보해 줘야 된다는 거고 우리는 그곳을 말고 다른 곳을 좀 찾아보고 그런 곳이 없는 곳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경쟁이나 분쟁은 누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냐?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러 경쟁시키게 만들고 또한 서로 격돌시키게 만들어서 분란이나 싸움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서로 경쟁하거나 질투하며 비판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바로 마귀의 시험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바로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간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라고 나오죠. 요한이 잡히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신 겁니까? 한 발짝 뒤로 물러가서 그 요한이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요한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복음 전파의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지혜가 없다라면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 전파를 하다가도 분쟁이 날 수가 있고, 또한 마음이 맞지가 않아서 싸움이 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만약에 우리에게 이러한 복음 전파를 진행해 나갈 때 혹시 이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발생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한 발짝 뒤로 가서 다시금 우리를 점검해 보고 다시금 하나님께 아뢰고, 또한 지혜를 간구하면서 또 다른 복음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의 방해를 어떻게 이겨내야 한다고요? 지혜롭게 이겨내는 방법이 필요하다. 예수님과 같은 이런 방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우리의 때를 기다리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혹여나 지금 복음 전파 중에 있다면 우선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 하면, 복음 전파는 우리의 생각을 깨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요한의 사역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대를 떠나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이동을 하셨는데, 갈릴리로 가려면 세 가지의 길이 존재합니다. 오늘 PPT를 보시면 밑에서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죠. 갈릴리로 올라가려면 세 가지의 길이 존재합니다. 1번 뭐냐면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올라가는 길이 첫 번째 길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요단강을 건너서 거쳐서 이렇게 삥 돌아서 올라가는 길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길이죠. 바로 그냥 쭉 위로 올라가는 길. 이렇게 세 가지의 길이 존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길을 택하셨을까요? 3번을 택하셨죠. 예. 아니, 저희가 딱 봐도 1번, 2번 다 돌아가고 힘든 길 아닙니까? 그냥 쭉 올라가면 가장 빠른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3번의 길을 택하셔서 올라가셨죠. 예수님다운 방식과 결정이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많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저거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일어났다.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상종도 하지 말아야 할 땅에 또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셨다는 거 아니야? 라고 서로 수군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그리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들이 이러한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깨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갈릴리로 직선 코스를 선택하신 것이죠. 예수님이라고 당연히 1번 길과 2번 길을 모르시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다 알고 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3번의 길을 선택해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이런 생각들을 깨는 사역이셨습니다.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로마의 왕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부활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에는 다른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잡히시고 그것을 따라가는 그 모든 제자들은 다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야 이해했죠. 이처럼 예수님은 이 모든 생각들을 처음부터 다 깨고 그들을 다른 방식으로 이해시키시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것을 깨기 위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 23절, 25절, 27절, 29절 이 6절의 앞부분은 동일합니다. 무엇이 동일하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것이 동일합니다. 나머지는 제가 저 앞부분을 제거하고 나머지는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또한 15절에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100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또한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느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라고 말씀하셨죠. 물론 이 외에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때론 강하게도 이야기하고 때로는 예수님의 비유대로 막 설명해서 이야기도 하고 수없이 3년 내내 예수님은 이들이 갖고 있는 이런 생각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깨기 위해서 달래기도 하시고 때론 호통도 치시고 이렇게 하셨지만 결국 이들의 생각은 바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집과 고집, 편견이 있다면 이 시간 이것을 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생각을 깨라. 나의 생각과 너희들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 우리의 아집 이것만 가지고 계속 정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고 그것을 놓지 못한다면 결국 이 하나님의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전파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그것을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깰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전파되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방법이셨냐? 복음 전파는 찾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간 것은 물론 가장 빠른 길이기도 했지만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바로 어떤 목적이었냐?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한 목적이셨다라는 것이죠. 수가성 여인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또한 무엇이 고민이었고 또한 그 고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지역으로 지나가시면서 이 여인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찾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죠. 사실 이 구원과 영생에 관해서 복음에 관해서 한 번에 알아듣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 복음에 관한 예수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 붙잡고 예수 이렇게 여러분이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아멘 이렇게 하고 바로 알아듣고 믿고 교회 나옵니까? 전혀 안 그렇죠. 아마 모태신앙 이렇게 어릴 때부터 신앙하신 분들은 그냥 의도적이지 않지만 어쨌든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또한 어떻게든 친구가 이끌려서 와서 이제 뭐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서서히 젖어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셨겠지만 대부분의 이 세상 사람들은 한 번 말한다고 해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한마디 전한다고 해서 그들이 변화돼서 갑자기 막 나오고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번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전해야 그래야 귀가 열릴까 말까 우리의 말을 들을까 말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마치 전에 말씀 나누었던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좀 생각나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도 거듭남에 대해서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바로 알아듣지 못합니다. 아니 유대인의 최고의 지성이었고 그런 사내들이 그런 공의원의 회원이었고 율법에도 아주 능한
이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거듭남 그것이죠. 예수님, 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정상인데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니고데모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니고데모가 알아들었나요? 아니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 알았고, 결국에는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심을 준비하고 이런 와중까지 가는 그 단계 가운데 그때서야 이 복음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알았지, 이 니고데모가 한 번에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가성 여인도 단번에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생수에 관해서 이 수가성 여인은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봉독해 보면서 수가성 여인이 왜 이해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9절을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엄청 답답하시죠? 와 이거 고구마다 고구마. 그죠? 왜 이렇게 알아듣지 못할까? 이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지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복음에 관해서 생수에 관해서 막 계속 설명하고 계시고 알려주고 계신데 이 여인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딴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물이 있으면은 빨리 주셔서 저기 다시는 물도 길어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는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본인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4장 25절과 26절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26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야 네가 얘기하는 메시아가 누구? 바로 앞에 있잖아 나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사역을 이렇게 친히 감당하시고 구원의 사역을 전포하시고 선포하시고 직접 대화를 통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론 큰 권능과 능력이 있으셔서 당연히 말씀 한마디 딱 선포하시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고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죠. 인격체를 만드셨기 때문에 강요나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세요. 수가성 여인과 말할 때, 대화하실 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야, 너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냐? 예수님 그냥 한 능력을 베푸셔가지고 딱 깨닫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이것을 다 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누구에게 위임해 주셨나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야, 너희들 내 증인이 돼서 땅끝까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가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왜 가서 전하라고 할까요? 이렇게 예수님도 직접 가셔서 전하지 않았습니까? 가서 이해가 되게 한 번을 얘기하든 두 번을 얘기하든 100번, 1000번을 이야기하든 찾아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선교사님들이죠. 선교사님들이 온 나라, 세계 열방 곳곳에 퍼져서 그곳에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도 가서 예수님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수가상 여행과 같이 복음을 전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루고 이틀이고 1년이고 2년이고 단 한 명일지라도 이 복음을 이해하는 자가 있다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다면 그것을 보면서 나아가시는 분들이 바로 선교사님들입니다. 멀리서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가까이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 명 친구한테 전했더니 이 친구가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안전하려고요. 여러분, 이렇게 포기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오늘 예수님도 절대 화나거나 야, 내가 너밖에 없겠냐? 다른 데로 가자. 이렇게 하면서 발을 툭툭 털고 나가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복음을 제시하셨고 분명하게 이 여인에게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는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은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는데 당연히 저와 여러분은 더 노력하고 더 찾아가는 그런 복음 전파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멀리 가실 수 없다면 쉬운 방법이 있죠. 가장 가까운 우리의 가족들부터 하시면 됩니다. 혹여나 가족 중에 아직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그 가족에게 먼저 전화 주시고 조금 더 영역을 넓혀서 친척이라든지 아니면 바로 옆집이라든지 이렇게 우리의 친분을 있는 분들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말로 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면 무엇으로 하면 됩니까? 우리의 행동으로 하시면 되죠. 우리 행동으로 섬기고 우리 행동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면 그것 또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 전파는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찾아가지 않으면 이 복음 전파는 사실상 전파되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가까운 분부터 찾아가서 이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은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 상황 자체를 지혜롭게 이겨내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결단하고 이어갈 때 가장 먼저 이 사단이 우리를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방해할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겨내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셨고 또한 우리의 생각을 깨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고집과 아집이 있다면 모든 것을 깨시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또한 예수님의 그런 찾아가시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명을 우리는 당연히 감당해야 하죠.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상황을 이겨내면서 우리는 복음 전파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보다도 쉬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함에 도전해서 승리하시고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끝까지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함께 즐거워하는데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뤄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정진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전파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해 주시기 위해서 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도 믿습니다. 담대함으로 지혜롭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부터 생각을 깨며 찾아가는데 힘쓰는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자들에게 주님을 전함으로써 그들도 온전히 주님의 자녀가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아